원래 서울대 총장 정도 되면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시험 치는 사람이 나오면 앞에 단서가 막 붙어요. 불안한가 봐요.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어려운데 이번 교사들은 무너져가는 주일학교 세우겠다고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 또 이 먼 데까지 오신 우리 주변 앞에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법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셨는데,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법궤를 만든 후에는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곤 했고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법궤 중심적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법궤 중심적 이야기들인데 상당히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일어난 비극들을 살피면서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겠구나, 그리고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민하던 끝에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둘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승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 때문에 두 사람이 죽고 가문이 망해요. 심지어는 비느하스의 그 부인은 아기를 낳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오늘 이제 법궤 이야기를 쭉 하는데 법궤가 임재 하나님의 상징인데,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고, 신약에서 법궤를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관심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은 너무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임재의 상징은 뭐냐면 탕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말썽 피고 도망간 그놈 탕자가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서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고친 그놈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뭐 성전에서 대단한 영광이 나타나고 뭐 거기 불이 내리고 모세와 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있다. 우리 교사들, 법궤 얼마나 놀라운 임재의 상징입니까? 그 순금으로 돼 있고 막.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법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법궤는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가족일 수 있죠. 여러분 가족, 그게 여러분의 법궤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죽었죠? 그걸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져왔다. 하나님의 사명을 도구화했다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하겠다 말겠다 들었다 놨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회가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에는 그 한성수 장로님, 어차피 앞에 서 있으면 총알 맞는 거지 뭐. 전쟁에 나오면 앞에 있는 놈이 맞는 거야. 한성수 장로님, 그 종암제일교회는 그 교인이 대강 얼마나 되세요? 450명. 장로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총회 헌법에는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다 그 교회 교인입니다. 450명이라는 건 한 사람당 최소한 4명 정도 되죠? 3명? 그 2,000명,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다 교인이라고요. 그게 우리 총회의 정신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교회 나오게 될 줄,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계 가족들은 장례식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장로님. 충성스러운 분인데 가까워서 좀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이 있고 법궤가 참 중요한데, 제사장도 중요하고 법궤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의 법궤, 우리의 사명, 그거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그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한번 볼까요?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주름치마인데 주름치마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 속옷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왕이 속옷을 보이면 되겠어요? 그건 결례죠. 예, 그건 결례입니다. 그처럼 오늘 법궤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다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몇 명 남았다, 뭐 어떻다. 물론 지금 통합식 통계인데 67%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견합회가 있는데 교육사,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을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옛날 얘기하면 전도인, 전도사님의 준 그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는 교육자들을 못 구합니다.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시는 분도 이해가 돼요. 교회도 어렵고 사례도 적게 주는데 사람은 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 보면 아예 교회가,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평신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헌신적이에요. 일생을 헌신하며 살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줌으로 교육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설교하는 방법이나 또 하나 이렇게 주일학교라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면 담임 목사님 그 틀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게 필요하다 말이죠. 교육사 제도가. 옛날에 전도인들처럼. 그래서 평신도가 주일학교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법궤가 얼마나 귀하고 비싸요.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처럼 나라와도 안 바꾼단 말이죠. 나라와도 안 바꾼다. 어떤 분한테 프랑스 그 모나리자, 난 별로 이쁘지도 않던데. 이뻐요? 난 별로 그렇게 이쁜 거 모르겠는데, 그 모나리자 값을 매기라고 그랬어요.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 프랑스 예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모나리자 그림 하나 하고 뭐하고 안 바꾸겠다고요? 그냥 멋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탄이 자꾸 묻거든. 이제 그만하지? 그것도 지난 한 해를 잘 견디셨네요. 네, 최순임 목사님 노회장. 형님, 예, 연말에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뻥 떨어진다. 둘 중에 하나야. 교회 옮기든지 교사 안 하든지. 심장이 푹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정말 소중한 임재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영혼 정말 법궤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사예요. 우리 가정을 전도하고 이끌어야 되니까. 자, 그 법궤가 귀한 건데 법궤 때문에 골치를 썩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죠. 법궤를 뺏어서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가 나갔는데 전쟁에도 졌어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법궤를 이건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죠. 그 당시에는 모든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법궤를 한번 빼앗아 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법궤가 애굽을 이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힘을 가진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을 이긴 유일한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손 들었잖아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래 출애굽했다. 그리고 쫓아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서 그들 그냥 왕의 최측근이 다 물에 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온 건 그 신을 밟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빼앗아 갖다 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아라, 우리 신이 여호와보다. 그리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갔더니 엎어져 있고 다시 세워놨더니 모가지하고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안 돌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독종, 악질이 생겨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전염병으로 몇만 명씩 그 당시에 죽는다는 건, 그 죽으면 당일날 장례하거든요. 덥기 때문에. 네. 네. 지옥이죠, 지옥. 왜 그럴까요? 법궤를 갖고 왔는데. 법궤를 밟으려고 했거든. 요즘 우리의 시대를 교회를 밟지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교회를 밟고, 교사들을 밟고, 집 밟고 진 얘기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참, 넷플릭스니 보면, 목사 장로 나오면 소름 끼쳐요. 그죠? 꼭 안 좋은 욕할만, 그죠? 사기꾼 그러면, 난 목사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없어. 사기꾼 그러면 다 장로야. 뭐 그랬다 그러면 목사야. 지금 어느 당이라고도 말 안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나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권사래요. 남자인데 그 감리교 쪽 이쪽에서는 남자도 권사를 합니다. 그 얘기만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나는 교회 권사래. 법궤를 밟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손대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영광. 하루를 살아도 그분을 위해 누가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래. 나는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는가 말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도 제가 그래도 한갑 지났습니다. 작년에 한갑 지났어요. 이제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우리 평화교회, 죄송합니다. 성도들만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뭘 더 바라겠어요? 당뇨병도 있는데 뭐 먹어봐야 뭐 하겠고. 먹어도 골치 아파요. 파라독사 떼오 파라독사 토데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자,
그 한 영혼 품고 있는 게, 그 한 영혼 품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랍니다. 그거 함부로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악종기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몇만 명이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짓밟을 수는 없구나. 이게 여호와가 대단한 분이구나. 독종과 내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이 다 독종이 번졌거든. 금 독종하고 또 그 다음에 금으로 꽤 크게 만들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서 하고는 다시 베세메스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죠.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여호와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금독종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해요.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빼앗은 것도 아닌데 법궤가 저절로 돌아왔다고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분 중요한 거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블레셋에 있었던 재앙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자식들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까불지 말라 그래요. 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사하고 헌신하니까 이 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의 나라. 전직 대통령이란 현직 대통령이 범죄인들이 다스리고 뭐 하나 깨끗하고 진실한 곳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끝났는데 그 다음이 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양반들이 그러라니까 기쁘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쳐다보다가 그냥 가서 법궤 뚜껑까지 열고 들여다봤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행진할 때도 저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다가 점점점 별일 없으니까 점점점 별일 없어. 점점점 별일. 뚜껑까지 다 열고 들여다봤어요. 학자들 가운데 제일 지금도 답을 못 내리는 그 법궤를 들여다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얼마요? 몇 명이? 근데 그게 뭔 얘기예요? 그 한번 보면 5만 그리고 가로쳐놨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인구가 5만 명이 안 됐답니다. 그럼 70명이 맞나요? 근데 아주 그 중요한 사본들에는 다 5만 명으로 돼 있어요. 다는 아닌데 상당수가 5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조금 이렇게 성경을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70명으로. 어떤 게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 게 몇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게 하나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졸지 마세요. 내가 정답 아니라고 그래서 또 교수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70명이 죽었는지 5만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70명이 죽어도 5만 명이 죽은 것보다 엄청난 재앙이었다.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었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사지를 다 잘렸고 목을 잘라서 걸어놨어요. 그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게 70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분노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에서 데려다봤어요. 내가 무슨 임명받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안 하고 막. 특히 영혼을 맡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켜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저 가사로 내려가라.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4시가 한 사람입니다. 그 4시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세례를 주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요, 그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다리는 한 영혼이라고. 그 한 영혼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나쁜 본성이 있는데 뭐냐면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예요. 2명 있다 4명이 있으면 부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적 부흥은 저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그 아이가 그래도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미소를 되찾는 게 부흥인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약 60%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자살을 생각하며 인터넷을 뒤지던 애가 그래도 그 선생님의 따뜻한 집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같이 먹었던 그래서 만들어줬던 덜 익은 돈가스 먹고 하다가 살아봐야 되겠네. 그래도 음식도 할 줄 못하는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돈가스 만들어줬네. 집에 와서 설사를 했을지언정 그 아이가 자살의 문턱에서 살아봐야 되겠네.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가서는 조롱하는 거죠. 야! 선생님이 나 데려가서 뭐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돈가스를 튀겼는데 돈가스가 나 설사했다. 일주일 내내 설사했다. 재수 왕재수야.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면 그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늘고 애가 몇 명 나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그 부흥을 잊지 못해서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서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냐? 왜 그래? 나 여기 있어. 그 예수님인지 모르고 뭐라 그래? 내 주를 다 가져갔나이다. 좀 어디 있는 줄 알면 야만 나야 이 자식아. 내가 여기 부활하시는 게 하늘 보좌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법궤보다 인죄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 다시 미소 찾아주시는 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제 그런 짓 그만합시다. 애들 몇 명 늘리고 몇 사람 모이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얼굴에 미소 짓고 저주의 영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주신 소망의 미소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베세메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우습게 여기다가 여러분 그 영혼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제게 그 조카가 있는데 지연이라고 이제 나이는 22이 됐나요? 근데 아주 중증장애입니다. 중증장애라 걷지도 못하고 지금도 휠체어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처제가 힘들게 생리까지 하니까 참 그랬는데 근데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가 이제 좀 연기가 나고 그러면 조금 소리를 내요. 연기를 싫어해요. 조금 소리를 내니까 저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순덕 씨 안녕. 제 여자친구입니다. 순덕 씨 안녕. 우리 게 집사님이세요. 순덕 씨 얘기 조금 이따 할 거고. 근데 그리고 상을 쓰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운동했잖아요. 가서 한 방 치고 싶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는 잘 참고 있다가 교회에서는 진짜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거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한 방 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그 왜 우리 처제가 어떻게 키우는데 걔를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우리 처제 인생이 다 망가졌거든. 허리 다 망가지고 관절이 그 안아서 차에 태워야 되고.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사들 힘들고 어렵고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법궤 들여다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영혼들 멀리서 쳐다보고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조롱거리지만 내게는 조카예요. 처제하고 저하고 우리 장모님이, 내가 이 얘기 또 나오네요. 조금 중암제일교하고 사이는 좀 있는 게,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그리고 처제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6년인가로 처제랑 같이 있다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종암제일교회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한 종암제일교회에서 한 300명 가까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처제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내준다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는 이래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처제가 시집 갔는데 애가 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아이들도 다 장애,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안고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요 70년 동안 법궤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동안에 멀리 했고요. 할 수 있으면, 왜? 귀찮잖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법궤를 잘못 가져오면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질병도 오고 다 죽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믿음도 시원찮았던.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70년 동안 다윗을 기다리십니다. 70년을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오기까지.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 70년을 기다리셨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성소, 지성소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성소, 지성소도 굉장히 천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믿음이 없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그 집을 떠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한 사람의 집에 거하십니다. 한 사람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70년 만에 누구에게로 가세요?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갑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그래도 그게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안에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천막도 고급으로 한 것이고요, 그 안에 금촛대, 금상 다. 근데 이게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사모한다고 법궤만 낼레당 들고 가 천막 아래다 집어넣었다. 그 천막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또 그 법궤 가져오다가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매지 않고, 우리 집사님 회장하실 때 열심히 하셨는데 법궤의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어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찍지? 보통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계산을 빨리 해보면 4명이 매잖아요. 그걸 메고 가잖아요. 그죠? 4명이 최로 된 100kg가 되는 걸 한 120에서 150 정도 될 거야. 그래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매면 빨리도 못 가고 힘들어요. 무거워요. 한 영혼이 무겁죠. 법궤보다 더 무거운 게 한 영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죠. 수레에 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죠? 다윗도 거기에 동감했던 거야. 다윗은 근데 뭘 실수했냐면 빨리 모시고 오고 싶은 거야. 빨리 넘어지 마세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하나님 법궤는 어떻게 알아? 4명이서 법궤가 여러분, 메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사장들도 속으로 좋았다고. 고아자손들이 법궤를 맸는데, 아이고 잘됐다 말이죠. 야, 그거 매는 거고, 다른 그 신전의 신상들은 다 수레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만 어깨에 매라고 하니 말이야. 그것도 무겁게 110kg가 넘는데. 근데 다윗도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시죠. 근데 또 그 모습을 보고 법궤 앞에서 조롱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미갈. 미갈이 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아버지가 사울이었잖아요. 보니까 아이고 왕이 저기 말이야. 안산동산교회 김윤중 목사님 부흥에 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처음에 그 개척교회에서 하는데 새벽에 실수할까봐 넥타이를 메고 주무셨대요. 참 대단한 분이. 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는데 넥타이 메고 양복 다 입었다니까.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근데 왠지 그날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지를 안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사택이 거기 있는데 그냥 올라오시고, 왜 웃어? 우리는 다 들었는데. 들었던 얘기 가지고 하기야 재방송이 더 재밌을 때도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강대상이 가래길 망정이지. 그 다윗은 춤을 춰서 속옷이다 보였단 말이죠. 사울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참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내가 이보다 더 천하고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추리라. 하나님 오늘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모조차도 포기한 그 아이들. 하나님, 저 아이가 내게 법궤입니다. 하나님, 저 법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함부로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하나의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했다면 내가 춤이라도 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하나님, 저 춤이라도 칠 테니 저 영혼 살려주세요. 교사 아름답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딛고 서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베스메스 사람처럼 은혜 체험 좀 있다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을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쪼려보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며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법궤 그 한 영혼, 우리 가족들, 태신자들 주님 기다리고 그 앞에 춤이라도 추고 그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덕 씨 어디 갔어? 나갔네. 요 얘기할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들어오다 한 얘기라. 우리 교회 장애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9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참 감사하죠. 네, 세례받고 할렐루야. 못 일어나요. 휠체어에 있어요. 꼭 보면 나갔는데 꼭 우리보다 더 심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손가락으로 그 핸드폰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집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순덕 집사님 그리고 좋아해요. 근데 오늘 왔는데 표정이 좀 이상해요.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와, 집사 되고 감사하다고 쌀을 갖고 왔어. 본인들 받는 쌀 있잖아요. 다. 집사는 집사더라고요. 결론입니다. 교사는 교사야.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전 여느